여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남녀의 사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남자를 부르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러 길을 나갔다가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성안을 순찰하던 병사들에게 왜 네가 이 밤중에 돌아다니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길을 헤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 연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병이 났노라 라고 알려달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남자를 사랑하지만 남자를 보고 싶지만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남자의 대답은 없죠. 사랑이 짝사랑인 것 같은 느낌들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자의 고백에 대한 남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의 남자는 내 사랑아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디르사는 초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남유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을 비유하며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이 이런 남북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만큼이나 어여쁘고 곱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성을 군대로 빗대는 것은 어색하지만 여자의 굉장히 당당한 모습, 아름답지만 당당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의 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남자는 여인의 얼굴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인의 눈은 남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라. 눈이 너무 예쁘고 고우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네,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눈을 쳐다보니까 그 눈에 빠져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쳐다보지 마. 머리털은 수많은 염소떼가 산 언덕배기에 누워 있는 장관과도 같이 머리가 이렇게 컬이 살아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불구불 아름다운 그런 머릿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그의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처럼 깨끗하고 쌍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가 고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이가 고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복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치과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치아가 고르고 또 뭐 충치가 없고 이가 깨끗한 것 자체가 굉장한 미덕이었던 거죠. 여자의 이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짝이 다 맞다. 위아래 짝이 맞고 하나도 이제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또 7절에 얼굴에 쓴 면사포를 가르켜 이야기합니다. 너울 속에 그 여자의 뺨이 이렇게 비쳐 보일 때마다 여인의 뺨이 쪼개놓은 석류의 한쪽과 같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 여자의 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굉장히 높이고 칭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대목을 보다가 갑자기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거를 잠깐 보게 됐냐면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추앙해 줘요. 이렇게 나를 추앙해 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추앙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거든요. 나를 추앙해 달라. 나를 사랑해 달라. 나 좋아해 줘요.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나 좀 어때?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나를 추앙해 줘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추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높이 들어서 떠받들다 이런 우러러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 드라마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높이라는 거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나를 존귀 여겨줄 때 내가 채워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혹시 기독교인인가 이걸 쓴 작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단순히 여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자 또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받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채우고 나를 존중해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임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고의 사랑이고 사랑 이상의 경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서에서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있겠어요? 오래 보면 볼수록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첫눈에 반해도 시간이 지나면 눈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사람의 상대의 단점들과 연약함들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랑에 눈먼 남자는 그 눈에 보기에 여자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 숭고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계속해서 남자는 말합니다. 8절에 자신의 왕비가 60이고 호궁이 80이고 시녀 또한 무수하게 많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베돌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남자는 자기 옆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자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연인은 당신 하나뿐이라고 말하죠. 그 여인은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궁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도 많은 궁의 사람들이 그녀를 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보통 뭔가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얼마나 바르게 행동했는지 많은 사람의 시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삶 또한 칭송을 하고 높여주는 것이요. 10절은 친구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또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앞서서 디르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최고의 도시 두 개의 도시와 빗대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다면 이제는 자연 만물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과 달, 낮의 광명과 밤의 광명으로 이 여인의 얼굴빛이 비교가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은 남자의 고백인지 여자의 고백인지 모호하다고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솔로몬의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고백으로도 보입니다. 여인은 식물의 상태를 보려고 호두 동산에 내려가죠.
그런데 12절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레에 올라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존귀한 백성들이 준 병거예요. 이런 묘사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동산에 그 식물을 보러 갔다가 거기를 거닐고 있는 연인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수레에 올라타서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남자를 또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만날 기대를 하지도 않고 이제 거기에 내려갔다가 그 여자, 그 남자를 만나보게 되고 같이 길을 떠나는 모습.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지금처럼 뭔가 연락할 수단이 막 이렇게 있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마침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거길 갔는데 거기서 그 상대 연인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자와 남자는 이제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갈수록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성숙해지고 그 둘의 사랑은 공명되고 확장이 되어 갑니다. 아가서의 이 남녀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돌이켜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잘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이 여인과 이 남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처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에 자기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있을 법한 곳에 그 여자 남자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서 만나게 되는,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교회에서 자기는 선교하려고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선교 지원하고, 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린이 대축제 스텝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남자가 또 거기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주치게 되니까 보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움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또 이제 사모님들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냐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기준과 내 시선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늘 뜨거울 수는 없어요. 뜨거웠다가 또 식다가 또 어떻게 보면 권태기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이 감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랑의 관계나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큼도 되지 않는구나. 눈만 감으면 자식 생각이 나고 눈만 감으면은 손주들 생각이 나고 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그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인간 자녀들을 향한 사랑만큼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계속 우리는 주님께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과의 이 사랑이 공명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사랑에 반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말하면 남자가 대답하고, 남자가 말하면 여자가 대답하고,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뭔가를 받을 생각은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도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뭔가 대단한 걸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인이 상대방이 사랑을 해주길 바라는 만큼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랑이 공명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해도 상대방이 좀 비싼 선물을 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뭐 얼마짜리 선물을 하면 나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는 선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걸 줬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지만 감사한 거면 5천 원 하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의 태도인 거죠. 뭐 돈과 그 마음을 다 비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의 애씀을 드리는 것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짝사랑으로 밖에 오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여왕과 후궁들과 시내들이 수없이 많지만 나는 너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난 널 사랑해. 너만 바라보고 너 한 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시면 나도 마찬가지죠. 주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주님만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라지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다 딱딱하게 굳었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